우리들의 삶은 기쁜 일과 슬픈 일, 또 좋은 일과 또 괴로운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금세 다른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하면 또다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때 보면은 기쁜 일과 괴로운 일이 한꺼번에 그렇게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과 또 기쁜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기쁜 일과 좋은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낙천적인 사람 또는 낙관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기쁜 일과 좋은 일보다는 괴롭고 슬픈 일이 더욱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프게 지내는 사람을 우리들은 비관적인 사람이라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삶을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여러분들은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비관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낙관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괴롭고 또 사고와 질병을 우리들이 만날 때에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또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참으로 선한 길로 합력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기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저는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다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래서 학교장의 이름으로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매우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에 부모님에게 졸라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제가 실컷 먹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졸업하는 날도 저에게는 매우 기쁜 날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하는 날, 또 비즈니스를 개업하는 날, 또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날, 그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참 둘도 없이 기쁜 날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한 다음에 첫 아기를 갖는 그날도 매우 기쁜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직분을 받는 안수집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장로가 되는 그 같은 날은 참으로 생애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뉴욕 만나 교회도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참으로 이곳으로 옮겨와서 수년을 지낸 후에 교회당을 건축을 시작을 해서 또 상당히 한 5, 6년 고생을 한 끝에 교회당을 완공하고 또 우리들이 완공한 다음에 교회당 건축에 대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나의 생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 기쁘고 또 진정 참 감사하고 즐거운 날은 언제인가? 그때는 언제인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일들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이지만 가장 감사해야 할 그와 같은 일들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기쁜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참 마음에 새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때도 종종 있지만은 참으로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소중한 기쁨과 즐거움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게 된 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날을 분명히 알아서 그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귀하고 참 기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들여서 믿은 그 같은 날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그와 같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와 같은 1절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온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310장도 이와 같은 1절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쁘고 엄청난 사건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No separation. 우리에게는 no condemnation 그리고 no separation,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영어로는 condemn입니다. 또 명사로는 condemnation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판사로부터 받는 그와 같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판사로부터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정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불신자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다름 아닌 사형 언독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죄 판결과 더불어서 그에 따르는 형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와 같은 것을 내리는 판결, 그 지옥 형벌, 하나님의 저주, 그와 같은 것은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서로 비난하거나 또 서로 잘못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와 같은 guilty feeling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에 참으로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그와 같은 잘못과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다든지 참으로 죄책감 또 죄의식에 또 빠져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신분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십계명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설교대로 우리들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십계명과 산상설교가 가르쳐 주는 그 같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되 하나님을 참으로 전심전력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떻게 요약해 주셨습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참으로 우리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내 자신의 모든 죄의 그 죄책과 그 형벌을 대신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다름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들은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유죄 판결, 정죄를 우리들이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이고 우리들의 지금 처한 입장인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유죄 판결,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지옥 형벌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가 참으로 이 세상 사람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에 아주 분명한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장에 나타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정죄함, 유죄 판결, 지옥 형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일컬어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가 우리들에게 부여했습니까? 또 누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의 법에서 참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저는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5년 또는 36년간의 치하에서부터 벗어나서 해방,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방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벗어난 것은 다름 아닌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의와 생명과 성령의 놀라운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된 모습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두 개의 그 강목이 있는데, 따로 떨어진 강목인데, 그것을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대못으로 크게 못질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되돌려서 그 삐쳐나오는 그 못을 또 다시 망치로 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든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잘 박힌 못으로 인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 연합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파괴하거나 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이처럼 절대적인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상실하거나 놓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승리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